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받으신 특세 책자입니다. 특세 책자 54페이지, 55페이지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지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나눌 데살로니가가 어느 지역인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책자의 54페이지, 55페이지 보시면 혹시 지중해라고 바다 한복판이 나오는데 그곳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지중해가 어디야? 파란 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5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펜이 있으시면 한 군데 더 동그라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게도니아라고 54쪽 윗부분인데 마게도니아 부분이 보이십니까? 거기에 동그라미 그리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마게도니아가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딘지 지도에서 보시고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지중해 위에 있는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를 보시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당신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나에게만 주시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절의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인의 편지, 교회에 편지하노니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나한테만 주시는 편지,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서신은 2000년 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편지였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1절의 이 부분 보시겠습니까? 나한테만 주시는 편지, 나한테만 주시는 주의 말씀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절 하반절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작아도 연약해도 불안해도 답답해도 주님이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인생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더하여지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꾸중이 되는 말씀이든 책망이 되는 말씀이든 때로는 어떤 이에게는 비수와 같이 가슴을 찌르고 쪼개고 뼈를 가르는 것과 같은 아픈 말씀이 주어져도 그래도 여러분,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부어지고 내게 주시는 평강이
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1일을 달려갈 때에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있으려면 여기까지만 달려나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 앞에까지 달려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아니고 이 장소까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 앞에까지 달려나오셔야 됩니다. 달려나오되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마음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 지켜라, 마음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역사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일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중히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인생들 가운데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구걸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왔을 때 2000년 전 우리 주님 한 인생도 그 마음을 가진 인생을 외면하거나 거절하신 적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다 약속하십니다. 사람만 만나는 이가 아니라 왕의 왕, 주인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해야 받습니다. 안 구하면 못 받습니다. 찾아야 찾게 되어집니다. 두드려야 예수 앞에서 두드려야 열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을 때까지 구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에게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붙여주시는 거룩한 동역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바울은 바울을 말합니다. 여기 실로아노가 누군가 하면 신라인데, 실로아노의 히브리식 발음이 신라입니다. 그리고 헬라식 발음이 실로아노입니다. 혹시 새벽이라서 이 말이 복잡하시면 실로아노나 실로나 신라나 그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 옆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시는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인생길을 걸어가거나 신앙길을 걸어가거나 천성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에 주님이 붙여주시는 거룩한 동역자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인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내 옆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동역자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주님이 붙여주시는 거룩한 동역자,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동역자가 있는 것이 복이고, 저 신앙길, 천성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도 주님이 붙여주시는 거룩한 동역자가 있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내 동역자로 삼아야 되는가? 많은 이가 있는데 여러분 아무나 내 동역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유혹하려는 더럽고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내 인생의 동역자, 아무나 내 신앙의 동역자, 내 천성길의 동역자가 되어지면은 낭패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내 인생의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집니까? 동역자를 찾고 구할 때에 이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아버지여야 됩니다. 내 하늘 아버지가 그분의 하늘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분은 나의 하늘 아버지라고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또 동역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한 주인이어야 합니다. 주인이 같으셔야 해요. 예수가 내게 내 주인이듯이 상대에게도 예수가 그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여러분 동역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룩한 동역자들, 그는 한 주인이어야 하고 한 주님이어야 되고 한 임금을 모시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주님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라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구약적인 표현인데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믿음, 동일한 고백, 동일한 선포가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누가 내 평생의 주님 앞에서 동역자가 되어지고 누가 내 인생길, 천성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인 이들. 또 누가 내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세 번째로 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같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같은 것에 대해서 같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서 같은 관심을 가집니다. 교회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영이 되고 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이들이 어떻게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가? 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영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염려합니다. 소원합니다. 원망하는 일, 판단하는 일, 정죄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선한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동역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동역자가 되어지고 성도와 일꾼들이 동역자가 되어지고 주님과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오늘 본문에 바울도 주님이 인정하세요. 실라도 주님이 인정하세요. 디모데도 주님이 인정하세요.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내게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되는가, 내가 어느 정도 되는 그릇인가, 이거를 보시려면 내 옆에 있는 이를 보시면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주님에게 순종하고 얼마나 주님에게 헌신되고 얼마나 주님에게 충성되는지, 주님에게 아까운 것이 있는 종인지 아까운 것이 없는 종인지를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이를 보면은 그가 나예요. 친구가 내 얼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거룩한 동역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동역자들이 내 옆에 많이 있는 믿음의 거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당신에게는 긍휼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항상이라는 말이 이제 1장에 가득히 나타납니다. 항상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여러분,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게 특별한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담임 목사를 항상 기억한다, 항상 마음에 든다, 눈을 떠도 기억나고 눈을 감아도, 그러면 이게 특별한 관계예요. 한국에 갔는데도 기억나고 출장 갔는데도 기억나고 미국 갔는데 제주도 갔는데, 여러분 항상 기억난다.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왜 바울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항상 감사할까? 왜 이러는 걸까? 이거를 아시려면 신약 216쪽 한번 펼쳐 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인데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남다르게 생각하는 걸까? 왜 이렇게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걸까?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인데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혼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2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입니다. 새 안식일. 이것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첫 번째 세운 교회는 54페이지에 보시면 54페이지에 저 책자 5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54페이지에 데살로니가 옆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어요? 첫 번째 교회는 빌립보에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 두 번째 간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쫓겨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바울이 3주간 밖에 머물지 못합니다. 아니 고작 3주 있었는데 그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져요. 정말 바울에게는 핏덩이 같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3주 만에 세워진 이 미약한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 교회 같지 않은 교회, 이 교회가 이게 살까? 이 교회가 견디어낼 수 있을까?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바울이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3주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아마도 데살로니가라는 말만 들어도 바울이 눈물을 훔쳤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하나님, 저 교회 좀 살려달라고, 저 가난하고 저 못난 저 힘든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품에 안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저 작은 교회, 저 핏덩이 같은 교회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서 울었을까.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바울에게 정말 갓 태어난 핏덩이 같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구에게 마음이 가고 누구를 친근히 대하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알려진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열리고 가까이 하고 이런 분들과 참하시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떤 이들이었는가 하면, 마치 바울에게 작은 인생, 못난 인생, 없는 인생, 저거 교회 역할 할까? 저거 직분자 역할 할까? 일꾼 역할 할까? 성도 역할 할까? 걱정되어지는 작고 천한 인생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 대할 때 번거로워하지 않으세요? 이런 분들 대할 때에 건성으로 대하고 대충 대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바울은 핏덩이 같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며 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착한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그 작은 핏덩이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저 바울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바울이 힘 있는 자들, 높은 자들, 잘난 자들, 유명한 자들에게만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작은 자들, 약한 자들, 없는 자들, 병든 자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도 그 마음을 이 땅에서 가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문제 있는 인생, 없는 인생, 병든 인생, 약한 인생들이 그렇게 모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저 예수는 세리의 친구고 창기의 친구고 죄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비웃었던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못난 이들, 작은 이들, 천한 이들, 사람 같지 않은 이들을 가까이 하시다가 저와 여러분들까지 가까이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곁에 있는 작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난 이들에게만 마음이 열리는 종들이 아니라 못난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2000년 전 우리 주인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2000년 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신라가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작은 이들, 약한 이들, 못난 이들, 말재와 같은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선히 대하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긍휼히 여길 인생은 누구입니까? 그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긍휼히 여길 인생은 누구입니까? 그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특세하는 특별히 오늘 첫날인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십시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뚜껑 열고 보면, 커튼 열고 보면 눈물 없는 인생, 아픔 없는 인생 없습니다. 인생을 차별하지 말고, 인생을 구별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도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주님도 날 불쌍히 여기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내 곁에 있는 작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